절에 찾아오는 60살 이상 어르신들 중에 10명 중 9명이 이 말을 합니다. 스님, 밤만 되면 40년 전 일이 생각나서 잠을 못 잡니다. 스님, 숨만 쉬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스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처음엔 저도 놀랐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실까?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60대 이후 한국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건 가난도 아니고 병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끝나지 않는 후회였습니다. 이미 40년, 50년 전에 끝난 일인데 그 일이 지금도 이분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8살이었습니다. 자식도 셋이나 키웠고 집도 있고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매일 밤 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스님, 제가 28살 때 시어머니한테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 말하고 석 달 뒤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그 얼굴이 눈에 선해요. 50년 전 일입니다. 50년입니다. 그 할머니는 50년 동안 그 말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매일 밤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홀로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그 할머니의 자식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몰랐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50년 동안 지옥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71살이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고 교회 장로였고 동네에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 오더니 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스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제가 42살 때 직원 한 명을 부당하게 해고했어요. 그 사람은 저를 믿고 따랐는데 제가 제 이익을 위해 배신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9년 전 일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동안 돈도 더 벌었고 기부도 많이 했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29년 전 그 일이 매일 아침 그를 깨웠습니다. 성공할수록, 존경받을수록 그 일은 더 크게 그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진짜 지옥은 가난이 아닙니다. 병도 아닙니다. 외로움도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 혼자만 아는 죄책감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끝나지 않은 심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기억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장면. 식사 중에도 갑자기 떠올라서 수저를 내려놓게 만드는 그 순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벽을 치고 싶게 만드는 그 선택.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60살이 넘으면 누구나 하나쯤은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개, 20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60살 넘어서 더 심해질까요? 왜 젊을 때는 괜찮다가 나이 들면 미칠 것처럼 괴로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쁩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식 키우기 바쁘고 일하기 바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느라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도 구석에 밀어넣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살 넘으면 달라집니다. 은퇴합니다. 자식들 독립합니다. 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에 뭐가 찾아옵니까? 바로 그동안 미뤄뒀던 후회들입니다. 마치 쓰레기통을 오랫동안 안 비우면 냄새가 나는 것처럼 미뤄뒀던 후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그것도 더 썩고 더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돌아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40년 동안 그 일을 잊고 살았어요. 정말 깨끗이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65살 되니까 갑자기 그 일이 매일 생각나요. 밥 먹다가도 텔레비전 보다가도 길 걷다가도 떠올라요. 미치겠어요. 이게 노년입니다. 억눌렀던 것들이 폭발하는 시간입니다. 피했던 것들이 정면으로 달려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후회를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후회는 더 커진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잊어버려야지. 이제 그만 괴로워해야지.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한 할머니가 절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30년 동안 그 기억을 지우려고 했어요. 술도 마셔봤어요. 약도 먹어봤어요. 바쁘게 살려고 일도 미친 듯이 했어요. 그런데 70살 되니까 그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이분이 잘못한 게 뭡니까?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만 방법이 틀렸을 뿐입니다. 후회는 지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에 빠진 공을 손으로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떼는 순간 더 세게 튀어오릅니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나중에 더 크게 폭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를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제대로 바라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후회가 괴로운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 때문에 괴로운 진짜 이유는 후회 그 자체가 아닙니다. 후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업이라고 부릅니다. 업. 이 말 들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전생의 죄, 지옥 갈 짓, 벌 받을 일. 이런 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업은 죄가 아닙니다. 업은 벌이 아닙니다. 업은 그냥 내가 한 일의 기록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말하고, 걷고, 생각한 것. 이게 다 업입니다. 어제 한 일도 업이고, 작년에 한 일도 업이고, 30년 전에 한 일도 업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문제는 우리가 그 업을 죄로 본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을 잘못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순간 업은 짐이 됩니다.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업을 죄가 아니라 흔적으로 본다면, 내가 살아온 증거로 본다면, 그럼 달라집니다. 업은 더 이상 벌이 아니게 됩니다. 업은 배움이 됩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69살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 빚 갚느라 30년을 고생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아내한테도 미안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그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요? 왜 사람을 제대로 못 봤을까요? 제 업이 무거워서 그런 겁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당신의 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업이 벌입니까? 아니면 가르침입니까? 할아버지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 일 때문에 당신은 겸손해졌습니다. 그 일 때문에 당신은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벌입니까? 할아버지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 일이 제 인생을 망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일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었네요. 이게 업을 보는 새로운 눈입니다. 후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은 일들, 선택한 것들, 후회하는 순간들, 그게 다 여러분을 만든 재료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이겁니다. 후회를 업으로 보는 법, 업을 죄가 아니라 지혜로 보는 법, 그리고 그 업을 통해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사는 법. 이건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업의 진짜 의미가 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괴로운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업이 죄가 아니라 기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그럼 업은 도대체 뭡니까? 제가 지은 죄가 아니면 뭡니까? 오늘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고 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과거에 묶여 살게 됩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업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납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친절하게 대하면 친절이 돌아옵니다. 화를 내면 화가 돌아옵니다. 이게 업입니다. 마법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벌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간단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2살이었습니다. 자식이 셋인데 다들 멀리 떨어져 삽니다. 명절에도 잘 안 옵니다. 전화도 뜸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식들이 이렇게 저를 멀리합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열심히 키웠죠. 매도 들고 공부시켰고 잘못하면 혼냈고 제대로 사람 되라고 엄하게 키웠습니다. 자식들이 뭘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짓이니까 공부나 하라고 했죠. 제 말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요. 그까짓 거 가지고 힘들어하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정신 차리라고 야단쳤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전생의 죄가 아닙니다. 할머니가 심은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키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심은 씨앗은 엄격함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지금 거리가 된 겁니다. 이게 업입니다.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깨달은 겁니다. 자식들이 나쁜 게 아니라 자신이 심은 씨앗의 결과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업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자라서 내게 돌아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쁜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나쁜 열매가 맺힐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66살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하면서 직원들한테 너무 박하게 대했습니다. 일을 많이 시키고 월급은 적게 주고 실수하면 크게 야단쳤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60살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다들 등을 돌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왔습니다. 스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매정합니까? 제가 어려울 때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셨습니까? 할아버지가 멈칫했습니다. 그건 사업이 바빴고 여유가 없었고 지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바쁘고 여유가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지금 할아버지에게 돌아온 겁니다. 할아버지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는 눈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는데 과거를 보는 눈을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가 옵니다. 어떤 농부는 좋아합니다. 가뭄이 끝났다. 농사가 잘 되겠다. 어떤 빨래하는 사람은 짜증냅니다. 빨래를 못 말리겠네. 똑같은 비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과거를 겪어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 사람들이 배신했다. 세상은 냉정하다. 내가 잘해줬는데 이렇게 대접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아버지는 평생 원망 속에 살게 됩니다. 두 번째 길, 내가 심은 씨앗이 돌아왔구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대했으니 사람들도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구나. 이제라도 다르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아버지는 변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졌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하면서 손님들한테 정성껏 대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참 좋은 사람이더라. 어려운데도 늘 웃으시더라. 장사는 작게 하시는데 마음은 참 넓으시더라. 같은 업인데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업을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참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회를 잘못 이해합니다. 참회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이건 참회가 아니라 자책입니다. 진짜 참회는 이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참회는 자신을 때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5살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시댁 식구들한테 너무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불만이었고 시누이들은 무시했습니다. 할머니는 억울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했는데 왜 저만 힘들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까? 아니면 인정받으려고 하셨습니까? 할머니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진심으로 잘하는 건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지. 할머니는 사랑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랑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게 없는 겁니다.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억울해했던 마음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한 겁니까? 잘못이 아닙니다. 할머니도 사랑받고 싶었던 겁니다. 당연합니다. 다만 방법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아는 겁니다. 이게 참회입니다. 업을 이해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걸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과거가 무거운 짐에서 가벼운 가방으로 바뀝니다. 후회가 원망에서 배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업이 쌓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업입니다. 뭔 소리야 하고 화를 내는 것도 업입니다. 좋은 업도 나쁜 업도 없습니다. 그냥 업입니다. 그런데 그 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으십니까? 과거가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럼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그랬을까? 가 아니라 그때 나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 질문 하나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자책이 이해로 바뀝니다. 원망이 수용으로 바뀝니다.
업은 벌이 아닙니다. 업은 내가 걸어온 길의 발자국입니다. 그 발자국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살아온 증거니까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후회를 지혜로 바꾸는 실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을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다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안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고비를 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1살이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말씀은 다 이해가 됩니다. 업이 벌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안 풀려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여전히 아파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제가 40살 때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반대했어요.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안 듣고 했다가 망했어요. 빚만 잔뜩 지고 그 뒤로 30년을 고생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남편을 원망하십니까? 아니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저 자신이 미워요. 왜 그때 더 강하게 막지 못했을까? 왜 그냥 놔뒀을까? 제가 더 똑똑했으면, 제가 더 강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여기서 보십시오. 이 할머니는 업을 이해했습니다. 남편 탓도 안 합니다. 그런데도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몇 살이었습니까? 40살이었어요. 자식은 몇이었습니까? 둘이었어요. 고등학생, 중학생. 돈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더 반대한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만약 그때 더 강하게 막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과 싸웠을까요? 싸웠겠죠. 남편이 할머니 말을 들었을까요? 할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대답했습니다. 아마 안 들었을 거예요. 그 양반은 한번 마음먹으면 누가 뭐래도.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반대도 했고 말렸고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안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더 뭘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었을 텐데요. 지금 할머니는 70년을 산 사람의 눈으로 40살 할머니를 보고 있습니다. 30년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과거를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정합니까?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나를 현재의 기준으로 재판합니다. 지금의 지혜로 그때의 선택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나는 지금의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밖에 몰랐습니다. 20대 때는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친구들이 더 중요했고, 연애가 더 중요했고,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어 보니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회합니다. 30대 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돈만 벌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어 보니 가족이 더 소중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회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살아봐야 합니다. 겪어봐야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립니다.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69살이었습니다. 자식이 셋인데 다들 멀리 떨어져 삽니다. 명절에도 잘 안 옵니다. 스님, 제가 젊었을 때 자식들한테 너무 엄했어요. 매도 들었고 야단도 많이 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그때 좀 더 다정하게 대할 걸? 저는 물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매를 들어야 사람이 된다고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자랐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다정하게 대하는 게 좋다는 걸 아시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잘못입니까? 할아버지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용서를 받으려 하십니까? 자식들한테요. 자식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할아버지 자신한테 용서받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용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자기 용서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때 그 자리에 서십시오. 지금의 지혜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그때 나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가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입니다. 이 질문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는 비난입니다. 잘못을 찾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는 이해입니다. 이유를 찾는 겁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6살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자주 싸웠고 말도 안 하고 지낸 적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스님, 저는 왜 그렇게 못됐을까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왜 화해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하는 일마다 잔소리하시고 제 방식을 인정 안 하시고. 그때 할머니는 몇 살이었습니까? 26살에 시집 갔으니까 20대, 30대였어요. 20대, 30대면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시집살이 하면서 자식 키우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울었어요. 그 나이에 어떻게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나이에 어떻게 화해할 마음의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할머니는 살아남으려고 버티는 것만도 힘들었을 겁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도 제 편이 없었어요. 살아남으려고 방어하는 것만도 벅찼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무언가가 풀립니다. 마음의 매듭이 풀립니다. 50년 동안 꽁꽁 묶여 있던 것이 스르르 풀립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식에 대한 원망이 줄어듭니다.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 자식들이 이럴 수밖에 없지 하고 받아들여집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가 줄어듭니다. 나도 그때는 최선을 다했어 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노후 불안이 완화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을 다르게 살 수는 있어 하는 희망이 생깁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70살이었습니다. 평생 돈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젊었을 때 잘못된 투자를 해서 빚을 졌고 그 빚 갚느라 40년을 허덕였습니다. 저한테 왔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바보였어요.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제 인생을 제가 망쳤어요. 한 달 뒤에 다시 왔을 때는 달랐습니다. 스님,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저는 가족을 먹여 살리고 싶었어요. 자식들한테 좋은 것 해주고 싶었어요. 방법은 틀렸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바보가 아니라 절박했던 아버지였어요. 같은 과거인데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때 나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 질문을 과거의 모든 순간에 던지십시오. 후회되는 모든 선택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답 속에 용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업은 짐이 아닙니다. 업은 내가 걸어온 길입니다. 그 길이 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 지금의 내가 서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일지 몰라도 여기까지 온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평생 산속에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사람도 만났고 늙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부자도 만났고 가난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고 건강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었고 가난하고 아파도 평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무엇이 이 사람들을 갈라놓는 걸까요? 바로 과거와의 관계였습니다. 자신의 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노후의 질을 결정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9살이었습니다. 작은 집에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왔습니다. 몸도 그리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웃었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뭐 어떻습니까? 제가 살아온 대로 사는 거지. 후회되는 일은 없으십니까? 많죠. 그런데 그게 다 저를 만든 거예요. 후회 없으면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할머니는 가난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런데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업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72살이었습니다. 큰 집에 살았습니다. 자식들도 잘 찾아왔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불안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모든 게 불안해요. 자식들이 제 돈 때문에 오는 건 아닌지,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제가 잘 살았는지, 후회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너무 많아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옛날 일들이 자꾸 떠올라요. 이 할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업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실수했던 나, 모자랐던 나, 아팠던 나, 그 모든 나를 품는 겁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4살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혼하고 싶었지만 자식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평생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65살 때 달라졌습니다.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나눈 뒤였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남편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제가 남편만 원망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 자신도 원망했어요. 왜 참았을까? 왜 이혼하지 못했을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압니다. 그때의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식들이 어렸고 돈도 없었고 방법을 몰랐어요. 그 상황에서 최선이었어요. 남편은 용서하셨습니까? 용서는 아직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저를 용서하니까 남편이 어떻든 상관없어졌어요. 이 할머니는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업을 받아들이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자식들이 안 오는 게 섭섭하지만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돈이 부족한 게 불안하지만 평생 돈 때문에 고생했으니 익숙하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건강이 나쁜 게 두렵지만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다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인다고 노력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과거와 싸우지 않는 겁니다. 이미 끝난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68살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이 망해서 가족들이 고생했습니다.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스님, 저는 가족한테 너무 미안해요. 제 잘못으로 다들 고생했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사셨습니까?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자식들 대학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안 편해요.
왜 안 편하십니까? 그때 일이 자꾸 생각나요. 제가 더 조심했으면, 제가 더 똑똑했으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갚았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빚도 갚고 자식들도 키웠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빚쟁이처럼 사십니까? 할아버지가 멈칫했습니다. 이제 그만 자신을 벌주십시오. 할아버지는 충분히 했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왔을 때 할아버지 얼굴이 달랐습니다. 스님,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평생 저를 벌주고 있었어요. 빚은 진작 갚았는데 제 마음속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이제는 나오셨습니까? 나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잘 살아도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과거의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스스로 만든 벌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업을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히 갚았습니다. 이제는 업을 지혜로 만들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 실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나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 좀 나아졌어요 하고 말해 주십시오. 자식들과 관계가 어렵습니까? 그 관계를 통해 배운 게 있을 겁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것, 사랑에도 서툰 방법이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하고 지금부터 다르게 대하십시오. 돈 때문에 고생했습니까? 그 고생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해줬습니다. 그 지혜를 젊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업은 끝이 아닙니다. 업은 시작입니다. 과거의 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81살이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었고 자식들은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동네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비결이 뭡니까? 비결은 없어요. 그냥 제가 산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으니 가난한 사람 마음을 알아요. 외로웠으니 외로운 사람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누가 힘들어하면 제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후회는 없으십니까? 후회요? 많죠. 그런데 그 후회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후회 덕분에 사람 마음을 알게 됐어요. 고마운 일이죠. 저는 이 할머니한테 배웠습니다. 업은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과거는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그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현재가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업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수행이었습니다. 실수도 수행이고 후회도 수행이고 아픔도 수행입니다. 완벽하게 산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일어서는 법을 압니다. 지금 과거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아직 배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더 들여다보십시오. 그때 나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답을 찾는 순간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과거가 짐에서 양식으로 바뀝니다. 후회가 원망에서 지혜로 바뀝니다. 남은 인생은 업을 갚는 시간이 아닙니다. 업을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날들, 그 의미를 찾는 시간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70년을 살면서 수없이 실수했습니다. 후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니다. 그 모든 게 저를 만들었다는 걸. 만약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저니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이분이 진짜 자유로워졌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완벽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게 내 인생이다. 나는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 여러분은 진짜 평온을 얻게 될 겁니다. 과거와 화해하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업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업은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그 스승의 가르침을 이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남은 날들을 평온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다만 그걸 인정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